열심히 해도 고민이 해결되지 않는데 이 단락은 고민을 해결하려고 열심히 하지만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라는 미래보험의 질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원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이 신심이라고 말한 뒤 어번존의 공덕에는 곧바로 나타나는 현익과 차츰 나타나는 명익이 있고 설령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더라도 끈질기게 기원하고 노력을 되풀이하면 자신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기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신심입니다. 그러나 기원한다고 해서 곧바로 이루어지면 요술과 같은 신앙입니다. 내일 복권에 당첨되었으면 좋겠다. 내일 시험에 100점을 받고 싶다고 기원해도 그렇게 간단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고 먼 안목으로 보면 기원한 만큼 전부 행복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눈앞의 소원이 곧바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되돌아보면 그 결과가 가장 좋았다는 경우로 되어 있는 법입니다. 불법은 도리이고 신앙 즉 생활입니다. 신심 즉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데도 안이하게 소원이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더욱이 수급적인 것, 과거에 뿌리 깊은 원인이 있는 고뇌를 바꾸려면 오랜 노력이 필요합니다. 배인 상처가 낫는 시간과 내장 질환이 치유되는 시간은 다릅니다. 또 약으로 치료하는 병이 있는가 하면 수술이 필요한 병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신심의 정도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가지고 있는 숙명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기원하면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본격적인 희망이 분명히 열립니다. 어떤 일이라도 당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당장 이루어지는 사람은 타락합니다. 안이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거리낌 없이 그려 곧바로 전시회를 연다고 해서 그림이 팔린다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일은 안 하고 놀고만 있다가 가난해진 사람에게 가난하다고 돈을 많이 주면 그 사람이 행복해질까요? 건물도 이곳을 만지작거리고 저것을 고치거나 하여 그때그때마다 몇 번이고 개축을 거듭하기보다 신축하는 편이 훨씬 튼튼하고 훌륭하게 만들어지고 오래갑니다. 눈앞의 일이 아닌 생명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이 신심입니다. 생명이 뿌리부터 강해지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복운이 확고해집니다. 어번존의 공덕에는 현익과 명익이 있습니다. 현익은 병이나 인간관계라든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엄연하게 수어받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이익입니다. 명익은 나무가 서서히 자라듯이 또 바닷물이 차오르듯이 차츰 복운이 쌓여 풍부한 대경애를 구축해 갑니다. 매일 보아도 변하지 않는 듯 하지만 몇 년간 긴 안목으로 보면 엄연히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명익입니다. 혀는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것, 명은 여간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목을 부르면 현익이 있는가 하면 명익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양쪽 다 반드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됩니다. 여하튼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 기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당장은 자신이 생각한 대로 해결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더 깊게 생각하면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훌륭한 명익입니다. 가령 오늘 배불리 먹고 평생을 굶주리며 살기보다도 지금 당장은 배불리 먹지 못해도 평생 유유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인생이 훨씬 좋습니다. 니치렌 대성의 불법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근행을 하지 못했는데 근행을 못한 날은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라는 미래부의 고민에
불법은 인간을 자유롭게 하려는 것이지 속박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조금씩이라도 도전을 지속하는 마음이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본존을 믿는 한 벌 같은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좋아요. 니트렌 대성이는 한 번의 제목에도 한없는 공덕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진지하게 근행 창제를 계속하면 얼마나 훌륭한 일이겠습니까? 전부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의무가 아닌 자신의 권리입니다. 어본존은 결코 받들어 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쪽에서 어본존을 받들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신심입니다. 한 것만큼 자신이 이득을 봅니다. 제목을 몇 번 울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대성이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신심은 평생 하는 것이니 신경질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하튼 거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법은 인간을 자유롭게 하려는 것이지 인간을 속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이라도 매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밥을 먹어야 에너지가 됩니다. 공부도 매일 해야 실력이 됩니다. 나날의 생활이 즉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날의 생활 즉 향상이어야만 합니다. 그 추진력이 근행입니다. 근행이라는 행에 면려하는 일은 날마다 하는 마음의 트레이닝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청정하게 하고 엔진을 걸어 궤도에 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 모두를 회전하게 하고 리듬을 조절하는 일입니다. 여하튼 어본존 앞에라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제목을 부르자, 매일 어본존께 기원하자는 도전을 지속하는 마음이 존귀합니다. 경문과 제목의 의미를 모르겠는데 의미를 모르는 경문이나 제목을 부른다고 어떤 가치가 있겠습니까? 라는 미국의 멤버의 의문에 설령 의미를 몰라도 근행 창제는 어본존에게 통해 모든 부처와 보살에게 전해진다. 말하자면 부처와 보살 세계의 언어이고 근행 창제를 통해 크나큰 행복과 충실 그리고 환희를 실감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경문과 제목의 뜻을 아는 편이 좋다는 것은 당연하다. 단 그것은 법에 대한 확신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알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그 깊은 뜻 전부를 논리적으로 이해한다고도 할 수 없다. 하지만 예를 들어 개가 짖고 새가 지저긴다. 개에게는 개의, 새에게는 새의 세계에서 통하는 소리가 있고 말과 신호가 있다. 사람은 이 소리를 들어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지만 개는 개끼리, 새는 새끼리 틀림없이 서로 통한다. 또 암호나 약어, 외국어도 다른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지만 그 세계의 사람에게는 굉장히 잘 통한다. 부부 사이에서는 그거요 그거만으로도 통하는 경우도 있다. 설령 사람이 그 의미를 모른다 해도 근행 창제하는 소리는 어본존에게 통한다. 삼세 시방의 부처와 보살의 세계에 정확히 통한다. 말하자면 부처와 보살 세계의 언어라고도 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어본존에게 근행 창제하는 소리는 모든 부처, 보살, 제천 선신에게 도달하고 좋구나, 좋아, excellent, 훌륭하다, very nice 등이라고 기뻐하고 찬탄하면서 전 우주가 우리를 복운의 광채로 감싼다. 근행 창제를 통해 우리는 앉은 그 자리에서 날마다 대우주를 여행하는 듯한 위대한 경애를 얻는다는 의미에 대해 대성이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예를 들어 대성이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들의 제자 단나로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한 걸음을 옮기지 않아도 천축의 영산을 보고 본유의 적광토로 주야로 왕복할 것이니 기쁨은 말할 수 없도다. 대성인의 출가, 제가의 문화가 되는 사람은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고 법화경의 회자가 열린 인도의 영취산에 가고
우주에 볼일 붙어 있는 적광토에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왕복할 수 있으니 그 기쁨은 뭐라 말할 수 없다. 어번전을 배경하면 자기 자신의 소우주의 문이 그때 그 자리에서 곧바로 대우주를 향해 활짝 열린다. 그리고 전 우주를 내려다보는 듯한 유유한 행복감을 맛볼 수 있다. 커다란 충실감과 대환희, 모든 것을 손안에 넣은 듯한 대확신을 실감할 수 있다. 우주에 감싸인 소우주가 우주를 감싼다. 또 남녀 호링객교의 창제는 어머니가 품어주어서 실상 진녀의 허공을 날게 되느니라. 남녀 호랭개교라고 부르는 소리가 무명의 아래를 따뜻하게 품는 어머니가 되어 이윽고 부처라는 새가 되고 실상 진녀의 허공, 불교의 대우주로 반드시 비상한다. 또한 자기 자신은 등과 같지만 법화경이란 소나무에 걸려 묘각의 산에도 오르리라. 일승의 날개를 의지하고 적강의 하늘에도 날아가리라. 그대도 자신의 몸은 등나무와 같지만 어번전이라는 소나무를 타고 묘각의 산을 오를 것이다. 일승, 묘법이라는 날개의 힘으로 적강, 불개의 하늘로도 날아갈 것이다. 최고봉의 산 정상에 서면 이 세상을 시원하게 내려다 볼 수 있듯 우리는 최고의 지혜, 묘각이라는 산에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 대우주로 날아가듯이 반짝이는 은하, 떨어지는 유성군,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별들을 바라보면서 생명의 무한한 넓이와 깊이를 시시각각 맛보고 음미하며 살아가는 상락의 경애가 된다. 감사합니다.